우리 예수결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여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강가니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각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노후가 되니까 기계들이 이제 좀 저희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새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시작한지 그러다 보니까 저가의 그 우리 그 기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소와 또 교회 이전과 통해서 또 이렇게 기계들이 또 좋은 기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에 방해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도 제가 아까 방송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 방송하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특히 뭐 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몸이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인생에 살다가 보면 삶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지나온 그 인생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앞에 시절에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특히 뭐 이제는 뭐 걸어온 길과 남아 있는 길을 함께 바라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여튼 뭐 되게 인생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나이가 되면 이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뭐 지금 40대에서 60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가장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직장과 또 사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견디는 애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와 이웃을 이기며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정말 말 못할 그러한 피로와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다. 뭐 마음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저도 40대와 50대의 그 나이 차이가 뭐 별로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또 가족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또 내 마음은 왜 점점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을까? 또 앞으로의 내 인생은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원합니까? 회복을 원해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길 원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또 회복되길 원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이 되고 또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면 좋겠고 또 예배에 감격했던 그 예배에 그 감격했던 그 마음들이 첫사랑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이렇게 회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과연 어떤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라고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어요. 에게게게 하는 이런 물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물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의 양보다 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이 물은 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와서 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생겨서 나온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이 수맥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 뭐 그런 뜻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고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절망적이었어요. 꿈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또 성벽은 파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왔더니 집이 무너지고 집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무너질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나라와 성전과 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희망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성공과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 직장과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또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니까 꼭 그걸로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이 확 황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가끔씩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에 치여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나랑 엄청 친했는데 그 사람하고 또 나랑 정말 삶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 이민사회에 와서.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한 것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건강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에게 큰 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주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벨론의 정치 상황이 바뀐 것에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백성들의 삶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가 회복해야라는 어떤 착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어요? 예, 자꾸 지직지직 돼가지고 좀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종종 묻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서 만들어낸 회복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까지는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복은 여러분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영혼을 살립니다. 마음을 고치게 됩니다. 가정과 관계가 삶을 새롭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보면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 천척을 측량했을 때 1,000척을 측량했을 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 해요? 발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무릎에 올라오고 또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깊이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여러분 점점 아주 거대한 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 여러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에게 이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거야? 어쩌면 나한테 이런 은혜밖에 안 주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역할이 오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팍 하고 그냥 엄청나게 와야지만이 뭐 큰 게 뭐가 와야지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길 원해요. 기도하면 즉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길 원해요. 예배 한번 드린 후에 모든 관계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내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 작은 물줄기처럼 시작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짧게라도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짧게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아, 나 그동안 기도 너무 잘했는데,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기도가 안 돼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닫아두었던 성경책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에 여러분 그때부터 작은 감동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가족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낙심했던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뭐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야 찬양하는 노래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도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는데 우리 첫째서부터 둘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왜 우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두 주인공이 다 아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 두 주인공은 처음에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또 자백을 얻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그 어떤 행사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인지 몰랐지만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부흥회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을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이 십자가로 되어 있고 손에 또 십자가가 이렇게 찍혀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함께 했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북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까짓 거 뭐 그냥 하면 되겠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작은 물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죠. 아주 작은 물줄기와 같은 그 은혜가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은혜가 계속 흐르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덮고 마침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깊은 강이 된 거죠. 발목 깊이의 물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막 휘젓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높이에도 아직 내가 힘으로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까지 차오르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이제는 막. 왜 무서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점점 제한적이라는 걸 느끼니까. 그리고 헤엄칠 만큼 깊어지면 더 이상 내가 발이 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들어오는 그 임재 은혜가 점점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고 큰 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학의 성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도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 가길 원해요. 그러나 은혜가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뜻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완전하게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다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복권 맞게 해주세요.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더 깊이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내 계산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고 은혜의 강물로 너 자신을 맡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고 또 세워놓은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강물이 내 몸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강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신앙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계산과 경험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여러분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지나 바다로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어떤 곳이냐면 생물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해요. 왜? 염도가 높아서 여러분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주변에는 생명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사해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막 보여주세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라고 해요. 죽었던 그 바다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그 물이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힘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죽은 곳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살아있는 곳만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곳을 살리시는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쟤 열심히 하는구나. 와, 성경 열심히 하네. 야, 쟤는 가능성이 있어. 쟤를 살려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끝없는 죄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살리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사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랜 마음,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다. 어떤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오랜 상처 때문에 굳어버린 마음도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 그리고 형식만 남고 간격을 잃어버린 어떤 신앙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늦었어. 아유,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합니까? 이 나이에 무엇을 다시 시작해요? 이 늙은 나이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한테 뭘 또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니라라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들어가면 여러분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은 곳으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는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에서 보았던 성전의 생명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를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먼저 내 자신을 고치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야, 너 좀 네 마음을 좀 고치고 와. 좀 더 마음을 좀 바꾸고 오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네가 정말 할 수 없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너 마음부터 고쳐야 돼. 그러지 않고 나한테 오지 마. 너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그럼 너 이렇게 고쳐봐.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활해야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대요. 뭐라고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상처를 고친 다음에 주님께 가지 마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모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쳐있는 모습으로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길 바래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으면 한숨이라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주님 하고 부르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기도 안 나오세요? 주님 한번 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흘러가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물은 여러분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돼요. 그거는. 성전 문지방을 넘어 바깥으로 흘러가서 메마른 광야를 지나 가장 낮고 죽어있는 그 사이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만 복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은혜를 저장하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몇몇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 말씀 좋다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좋다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복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그 은혜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먼저 가정으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가정. 여러분들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는 가정으로 먼저 그렇게 흘려보낸 다음에 교회에서는 친절하지만 가정에서 차가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흘려보내놨더니 오히려 막 반대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은혜 받은 얼굴에 막 이러고 계시는데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차갑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자녀에게는 하나님보다 화를 더 많이 내요. 하나님의 생명수는 예배당을 떠나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져주세요. 아내의 그 수고에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다 큰 자녀라도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여러분 한 번 더 전화 한번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보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보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자녀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며 메마른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은혜는 여러분 교회와 이웃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손잡는 교회. 왜 손을 잡아요? 왜 손을 잡아야 될까요? 뭐 그냥 악수하고 뭐 이런 게 손잡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손잡는 거는 뭐냐면 그 이웃에게,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돌아보길 바래요.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오랜 사람일수록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절대로 내가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 이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0대에서 60대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조금 전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보면 정지하기보다는 여러분 품어줘야 하는 거죠. 요즘 MZ시대 이래. 아이고 말투도 그렇고 버르장머리도 없고 야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저렇게 다리를 꽂고 예배를 드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저럴까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완벽한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낸 생명수는 여러분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마다 매해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생명수는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한 거 그리고 또 잎사귀는 약재료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여러분 흐르는 강에서 각종 열매가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 이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전을 통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들은 거기 있는 나무들이 뭐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 뭐 튼튼하고 좋은 나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나무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나무에 그렇게 열매들이 많이 흐르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젊을 때는 체력과 열정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육체는 약해지지만 믿음은 강해지는 거고 활동은 줄어들었지만 기도는 더욱 넓어지는 것이고 세상적인 성취는 끝났지만 섬김의 열매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휘어졌다고 해서 우리 영혼도 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더욱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2편에 뭐죠? 의인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할 수 있고 맡았던 직분에서 우리가 역할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 정도 기도, 이 정도 나이 먹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됐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다음 세대 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죠. 대표 기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도 은퇴가 없고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도 은퇴가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막 살아도 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경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자 바다가 살아났지만 짐벌과 또 갯벌은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흐르는 물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강이 바로 옆에 흘러도 그 강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끊기면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만은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회복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물이 없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면서 성령의 능력이 약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고집과 상처와 불순종으로 마음을 막고 생명의 흐름을 거부하는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못 고쳐.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내 경험으로 보면 절대 안 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물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그 독을 이제는 허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래 품고 미움을 내려놓고 숨겨뒀던 죄를 회개하고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은혜의 강에 연결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무리 메마른 것도 아무리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수와 연결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는가요? 또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기도해도 아무리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상당히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의 약함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로 두려워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강으로 초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포기한 그곳으로 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겠다라고.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시고 또 상처 입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며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에서 다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작은 물줄기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드리는 그 한 번의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 하고 그 외마디만 외치셔도 여러분들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내리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리고 오늘 건네는 용서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혀있던 은혜의 물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래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어렵게 봤구나. 미안하다. 이 한마디 여러분들의 은혜의 물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발목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의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교회로, 이웃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마음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절망한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회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일터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열매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